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 다시 한번 입을 모아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인도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 그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권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길 원하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일자산의 공동체 일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은총으로 이 한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8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곳엔 폭우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일자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지친 육체에 쉼을 주시고 낙심한 심령에 새 힘을 부어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시지만 지혜가 많으신 우리 일자산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품위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잃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자산교회의 개축과 증축, 매각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으로써 지옥의 구원의 방주요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진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뜻이 깊게 새겨지며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교회들의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의 예배,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진정 일자산교회의 부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적으로 2025년 우리 교회는 사역표를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면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로 명하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쳐 왔죠. 자, 오늘은 이런 일련의 모습을 부르심 이후에는 세우심이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적용하여서 우리 일자산 공동체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라고 묻자 이들이 성령은 듣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것, 예수님은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말하는 바, 요한이가 이 땅에 왜 왔죠?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왜 왔죠? 그 세례 요한이 온 것은 6개월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을 바울이가 이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몰랐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적 안과 실전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바로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기간이 조금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고 그 삶을 실천하고 실천해 보니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살이 찔 때 어떻게 하죠? 운동해야 썩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도 지금 운동을 하다가 조금 무리가 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조금 땡깁니다. 땡겨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편안하게 할까 싶어서 뭘 보겠습니까? 유튜브를 봅니다. 살이 빠지려면 유튜브를 보고, 몸이 안 좋으면 유튜브를 보고, 의사한테 가기 전에 다 내 입으로 검색을 다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어쨌든 그럽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짧은 게 올라옵니다. 긴 것도 안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보고 쳐다보니까 살이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쳐다보니까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아프든 땡기든 햄스트링이 아프다, 아파요, 계속.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보고 뭐 한다고요? 조금씩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데 살이 한 번 따라했다고 안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2번, 3번, 4번 하니까 웜에 갑자기 옷이 맞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잠겼는데 좀 폼이 안 나서 지금 열어놓는 거예요. 한 주만 안 하면 내 몸이 나를 알아요. 운동을 안 하면. 햄스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발을 올려서 이걸 뻗어야 돼요. 무릎을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게 하면 여기가 많이 땡겨요. 많이 아파. 귀찮아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아요. 그래서 의사가 아파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조금씩 하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이 귀로 들었습니까? 들으면 뭐합니까? 들은 것을 실천해 갈 때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겁니다. 바울이가 12명 정도에 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뭘 전했는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실천해 봅니다. 실천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자, 그런데 강론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죠? 아니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옆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2년 동안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이 두란노 서원은 누구의 서원이에요. 누구의 서원인데 누구의 서원인가 하면 두란노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두란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어떤 사람의 그 개인 소유가 있는 서원에 가서 뭐 했다?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란노는 보편적으로 철학자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말의 뜻이, 두란노라는 것이 이 말의 뜻이 조금 압제적인 느낌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이해하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두란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장소에 가서 바울이가 말씀을 전한 거예요. 회당에서 전하지 않고. 왜 그런가? 회당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딴 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제자들을 모아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언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체험적인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하니까 소문에서 뭐요?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겠죠. 그 말씀의 여파가 넘쳐서 2025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교회가 그냥 예수 믿는다, 와! 그러다 보니 2025년 대한민국에 전달된 게 아니고 많은 과정들을 겪고 그 속에서 들은 것을 실천하고 때로는 부대낌을 당하면서 살아내면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이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허락하시는가 하면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권위를 주십니다. 그 권위가 뭔가 하면 오늘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가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그 권위를 뭐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이겁니다. 이건요, 병이 떠나갔다, 악기가 떠나갔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권위 가운데 있었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를 통하여 뭘 하는가?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치요, 손에 귀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도구가 우리 손에 들려 있으면서도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용할 수 있는 설명, 그것들을 지금 바울이가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말씀이 가진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진 강력한 도구와 권세가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권위와 권세를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의 권위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권세, 이 강력한 권세를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되어요. 단순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우리는 질고와 재난과 수만 가지의 변수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싸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원한 질고, 여러분이 원한 재난, 여러분이 원한 변수입니까? 저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은 수만 가지들이 나를 뭐 하고 있는가? 공격을 해요. 이번 한 주간도 2025년의 1년 기간 동안, 아니 제가 살아온 삶의 평생 동안 하루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하루 지나면 그 좋았던 것이 좋았던 것조차 기억하지 못할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이 나에게 닥치는 거예요. 내가 초청 안 했습니다. 내가 편지 안 했어요. 내가 이메일 안 보냈어요. 내가 전화 안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해요. 내 몸에서는 어떤지 아십니까? 내 몸에서는요, 이놈의 뽀로지가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얼굴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에게 이 뽀로지가 생겨서 나로 힘들게 해요. 내가 원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머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고개를 잘 안 숙이려고 그래요. 왜요? 여기가 자꾸자꾸 훤해 보이는데 저 카메라가 약간 높이 있죠. 높이 있다 보니까 고개를 성경 보려고 수그리면 여기가 훤해 보이는데 전 세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로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고개를 못 숙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면 나는 어쩌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김일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이게 또 보면 안 되는데 그분은 머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시죠? 여기가 많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 그 머리를 가지고 중리산이하면 어쩌냐고 자기는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하는 분이 계세요. 한번 만나 뵈올 날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만 가지 일들이 나에게 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은 그 고통 모르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가 있고요, 얼굴에 트러블이 있어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고요, 우리가 원치 않는 수만 가지의 문제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이 우리가 초청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으로 선포하고 그 상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국어책에서 말했습니까? 산수책에서 말했습니까? 과학책에서 말했습니까? 어디에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롯이 이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어둠의 권세들과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알 수 있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그 악한 영들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치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쩌자고요? 내가 상대편을 알았다고요? 알아서 어쩌자고요? 알아서 어쩌자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승리하는데 상대편은 10개를 가지고 있어. 싸움의 스킬을 10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내가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나 재원들이, 그리고 환경과 여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작전을 펼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가르쳤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배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질고와 재난과 수만 가지의 변수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이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때 뭐 하는가?
담대할 수 있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내 안에 있다고 하면요, 웬만한 것에 주눅들 일 없어요. 마음 빼앗길 일 없다고요. 돈 없어도, 건강 없어도 내 안에 예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귀로만 들어서는 알아요. 이게 진짜인지 귀로 들어서 알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못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그걸 안 사용해 보았거든요. 그걸 배우고 내 몸에 익히려고 습해 보질 않았거든요. 학은 했지만 학습이라고 습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는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에게 2년 동안 날마다 이 일들을 감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진짜 그 일을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걸 믿고 따라가면 말입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환경 가운데, 여건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는 제자들에게 뭐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우심의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우심을 받으려 하질 않아요. 받으려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세우심의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한 번 왔죠. 한 번 왔으면 오늘 1단계를 배워야 돼요. 자, 두 번 왔죠. 두 번 왔으면 2단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 가야 됩니다. 왜 성숙되어 가야 되는가? 성숙해야만 애를 놓을 수가 있어요. 성숙되어야만 또 다른 내 밑에 있는 내 자식을 건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성숙되지 않으면 맨날 들어 누워서 다오다오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응애라는 단어로 음식을 요구하고, 똥을 쌌으면 응애라는 단어로 똥 쌌다고 알립니다. 남에게 큰 유익을 안 주어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또 다른 아이를 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되는가?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귀찮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하며 계속 성장되어 가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뿐 아니라 내 자신도 살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주어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절대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 깊은 곳에 내린다고 합니다. 깊은 곳은요, 죄송하지만 얕은 곳과는 다릅니다. 무서워요. 깊은 곳은요, 내가 처한 위험도 배가 됩니다. 그 조그만한 배가 뒤집어질 확률도요, 풍랑 가운데서 먼 거리에 있는,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무트로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해서 뭐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다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예수니까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실천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음을 알고, 질고와 재난과 수만 가지의 변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말씀 안에 있는 줄 알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친 것이 아물어 가면서 뭐요? 성장한다고요. 근육도 마찬가지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제 근육이 다 빠졌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다 근육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육이 근육되기 위해서는요, 그 근육이요,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아물면서 뭐요? 늘어나는 거래요. 영적 근력도 강화되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세우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우심을 받으세요. 단순히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그 유튜브를 따라하세요. 그래야 살이 빠집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영혼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복음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받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 영혼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지만 우리 일자산 공동체는 이 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와 그 복음을 체험하는 우리 일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이름만 교회인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원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누구에게 요구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주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 따라 주님 닮기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서는 우리 일자산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하여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한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하나님,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살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회복시켜 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 말만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앞에 선 교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해가는 우리 일자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열방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세우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